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9장 후반부를 보는데요. 이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은 기만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지음을 받은 진흙이 자신을 빚은 토기장이를 부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반역은 역사 속에서 대대로 반복되어 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연 만물의 놀라운 변화를 시작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뒤집으시는 위대한 대반전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위대한 반전은 단순히 환경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요. 신체적이고 영적인 회복은 물론 선지자가 앞서 그토록 통탄하며 책망했던 부패한 사회적 영역의 악까지 완전히 소멸시키는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이고 또 우주적인 구원의 결과로 늘 변덕스럽고 패역했던 자손들이 마침내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구약의 족장 야곱은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백성이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구원의 숭고한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깊이 소망하게 이끌죠. 자, 이제 이사야 29장 후반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29장 15절입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는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15절과 16절은요. 자신의 은밀한 계획과 악한 행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기만을 지적하는데요.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덧없는 진흙이 도리어 자신을 정교하게 만든 토기장을 향해서 나를 빚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정하거나 지혜가 없다라고 무시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한낱 피조물이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창조주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는 인간의 패역하고 교만한 본성은 특정 시대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요.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단락은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의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는지를 뼈저리게 돌아보게 하고요. 또 창조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내놓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죠. 자, 17절입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사람을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이제 17, 18, 19절에 나오는 거 보면 밀림이 밭이 되고요. 또 밭이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죠.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 또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날이 오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왜? 그날이 오면요.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이 그날이 오면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포악한 자도 없어지고 비웃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포악하거나 비웃거나 죄 짓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서 22절은요.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써 모든 악이 뒤집어지고 회복되는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가장 먼저 울창한 레바논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자연의 변화를 선포하고 있고요. 앞으로 펼쳐질 기적적인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자연에 그치지 않고요.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먼저 신체적인 회복, 또 치유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오랫동안 말씀에 귀를 닫았던 자들이 마침내 눈과 귀를 열어 겸손히 진리를 깨닫고 억눌렸던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죠. 아마 가장 주목할 반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선지자가 그토록 통탄하면서 책망했던 포악한 압제자들, 또 거짓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던 악인들이 결국 철저히 소멸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뭐냐?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의 회복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순히 영혼의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과 신체, 영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까지 모두 새롭게 하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교회들이 단순하게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위로 쪽으로만 모든 관심이 가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연과 신체, 영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까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 22절에서 24절은요. 과거에 그토록 변덕스럽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영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크나큰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히 행하신 위대한 회복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지으신 백성이 마땅히 창조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깊은 신학적 사상은요. 훗날 신약의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위대한 은혜의 교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서 방황하고 원망하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청명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은요.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29장 전체는 형식적인 예배와 얄팍한 지혜로 창조주를 속이려던 이스라엘의 교만을 매섭게 책망하면서도 또 궁극적으로는 그 크신 은혜로 모든 악을 뒤집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참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사회적 구조까지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